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등록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판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물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로라. 벌써 다음 주일은 정료주일이 되고 4월 첫 성일이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은 새벽 예배를 대예배로 드리고 낮 예배는 성찬 예식으로 부활절을 그렇게 지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여러분도 마음에 준비하시고 성찬 예식 부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는 정료주일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과정의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목적인 설교로 세상 왕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누구의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제목을 따서 내가 참 왕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왕. 사복음 중에 왕복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면서도 왕복음입니다. 그 왕복음 14장에 세상 왕을 비롯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해서 누가 참된 왕이냐 그것을 마태 14장에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참된 왕이냐. 세상 왕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돼가는데 세상 왕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면 굉장한 공약을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그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의 반응을 얻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굉장한 공약을 내세워서 왕이 된 후에는 왕의 원래의 존재는 나라를 번영케 하고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모쪼록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게 하는 나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준비해서 자민족을 평화와 안정 가운데 보존하려고 하는 그것이 왕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공약을 내서 왕이 된 후에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때로는 국민들의 피를 마르는 임금들도 있어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도 참 인종차별을 가르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번 에툴라 사건에 한인인 4명 쓰러졌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화가 나요. 같은 민족의 사람으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화가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을 죽였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도 양보치 않았어요. 우리는 타국에 나와 있지만 내 조국, 내 애족을 항상 상신하는 정신, 항상 상조하는 정신, 항상 상애하는 정신. 상신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상조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상애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적어도 민족성에게는 이런 정신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왕은 이런 데서 상당히 늘 부족하고, 때로는 국민들의 피를 말려서 오히려 국민들이 그를 애처롭게 쳐다봐야 하는, 참 실로 왕의 존재를 다하는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왕들이 모쪼록 이면 자국민을 번영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이런 존재들이지만은 이런 존재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왕이다. 마태 14장에 마태가 밝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왕은 빈들에서도 먹을 걸 나눠주고 병든 자가 오면 고쳐주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답변을 해내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죽이는, 이것이 참 왕이 아니냐 하고 마태 14장에 마태가 그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왕이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자기 왕을 믿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상신하고 상조하고 상의하는 이 정신은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정, 내 나라는 여전히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차원 높은 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났고 세상에서 그 일을 하려고 온 그가 바로 나인데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 된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주의 계시록 19장을 읽었습니다. 이는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이길 백마를 탄 자다. 그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하는 말씀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 나라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걸어가는, 세상에서 어둠의 일을 어둠의 일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온 나이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였다면 돌들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거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을 떠나 나그네 되고 행인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인생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 이 땅에 밀려나서 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살아가는 나그네된 인생의 길에 있는 인생들을 구별하여서 내 나라의 살자들과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 그들을 가리려고 온 것이다. 구원을 얻을 자와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인데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이 계시록 19장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때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 도무지 인자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패역한 세대로구나. 인자가 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적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까지 하면서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 세대를 이 악한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온 나인데 참 패역한 세대로구나. 참으로 사악한 세대로구나. 참으로 음란한 세대로구나. 주님이 주님 당시에 계실 적에 하셨던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 너희가 눈을 열어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보는 길을 원한다 하고 바울사도도 로마서 10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아직 인생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베드로 사도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인류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내가 왕이냐 하는 비웃는 그때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세상에 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내 앞에 섭니다. 지금은 이런 자연계의 타락이 있고 종교계의 타락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고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 지도를 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종교계를 비난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의 종들을 무시하는 종교계의 탈선 무섭습니다. 얼마나 구약시대의 4000년 신약시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내다볼 적에 실로 패역한 세대로구나. 이런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요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아무데나 가지 마세요. 묻지마. 살인범들이 나타나서 우리 동양의 여성들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닌 4명씩이나 굉장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얼마나 인간계나 자연계나 종교가 타락되고 탈선을 해서 얼마나 주님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현실을 내다볼 적에 나는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온 인류를 다 잘 살게 하시는 온 인류의 죄라는 병을 다 치유해 주시는 인생들의 깊고 어둡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일을 하려고 내가 낳고 이 세상에 낳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하려고 온 내 말대로 내가 일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하는 말 이런 말을 다 젖혀놓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자연계의 탈선, 인간계의 탈선, 전계의 탈선이라는 이런 앞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신령한 시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면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세상을 진단해주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진단해주고 세상이 어떤가를 진단해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갖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가져야죠. 가질 수만 있어요. 자기 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늘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세상의 그 마귀에 오셨고 오시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땅의 임금들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서 오신 임금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왕이 참된 왕이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 참된 왕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구별이 되었거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훈련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우리도 일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것, 이제는 종교계도 탈선되고 인간계도 탈선되고 자연계도 탈선한 그야말로 마지막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을 놓치지 말자.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많고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이 신앙의 확증을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말이 세상에 외쳐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인생들아 눈을 열어 하늘을 보라. 인생들아 너의 가슴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 땅은 언젠가는 다 패하고 불로 심판을 받고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들이 못 믿기 때문에 노아의 심판 한 번 내렸어요. 그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던 노아만 구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인생들이 범죄함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또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노아들이 내리셨지만 노아는 창세기 18장에 갑자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두 번 하나님께서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인생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치는 그때가 될 것이니 그때는 계시록 18장 5장에는 그런 데에 서 있지 말고 그런 데서 나와 하늘의 시민권을 놓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번 심판이 머지않은 미국에 도래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였고 믿어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심판을 받고야 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 나라는 내가 흘린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은 생명들이 세상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세상과 싸워 이긴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에서 왕을 탈 것이지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처럼 그런 왕이 되는 그런 왕이 아니니라. 내가 왕이니라. 이걸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한 천국의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인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내 마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내 마음에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란다면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그 죽는 게 아니니까 육체의 옷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저도 여러분도 눈을 뜨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을 진리가 증거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증거할 것이다. 이때 왕이 진리가 무엇이냐? 왕이지만은 나라를 번영시키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의 안정을 시키고 국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가난한 것이 없도록 책임을 져야 할 왕이 존재지만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모를 수밖에. 진리는 원어대로는 아레데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레데야. 이것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복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레데야. 그러니까 왕이라도 이걸 잘 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복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 누가 아는가? 아레데야. 이것은 학문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전통적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신학적으로도 배워서는 문장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레데니아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적에 아는 겁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실 적에 알게 되는 그 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요. 이를 진리가 증거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 3장에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교회가 그만큼 큰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볼일이 없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도 여기에 들어오면 진리의 한 수를 얻고 오늘도 여기에 들어오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것을 배우고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다. 교회. 교회는 진리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진리는 아레데야.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내 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빛나고 똑똑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빛나게 잘 살아가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사람에게서도 배우는 것이 아니요 어느 학문에게서도 배우는 것이 아니요 교회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그 보화를 캐내어서 가르쳐주고 그 비밀을 캐내어서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읽어서 자기 몸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넉넉한 능력이 되는 이것이 진리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와 복음을 들을 적에 그 말씀을 깨닫고 십자가가 그런 것이구나. 진리는 참 이상한 힘이 있네. 내 마음 깊은 곳까지도 파고들어서 내가 나답지 않은 나를 사람으로 고쳐가고 내 속에 더러운 죄의 질까지도 파헤쳐서 죄라는 그 무서운 병을 고쳐내는 신기한 능력과 힘이 있구나. 이것을 성령의 인자함으로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할 적에 그 죄를 회개할 적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게 됐을 적에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사죄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그때부터 알게 되는 그 오묘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진리를 잘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찾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통해서 날로 자기 속에 자기를 개혁시키고 날로 자기 속에 덜된 성격을 점점 개혁시키고 각성시키고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와 성장시켜가는 그 신기한 기쁨과 놀라운 기쁨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런 힘과 능력과 개혁과 자신을 각성시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나를 점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든든하게 붙잡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힘이 되는 주님의 십자가, 언제든지 어떤 인생의 깊은 문제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문제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그 이상한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들된 정신력과 나의 들된 영역을 키워서 영육간 강건함도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력도 건강해지고 영적인 힘도 능력이 일어나서 진리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를 깨우치면 진리는 참 이상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그 사람을 든든하게 하고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이 점점 잘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변화로 자기 자신을 가장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와서 이 일을 하고 가지만은 성령이 와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알고 이 사실을 내가 가서도 그들이 증거하게 될 것이다. 진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병을 치료를 받아 성령의 놀라운 각성과 감동과 감동 충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중생의 은혜를 거둬서 이 은혜를 겪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 믿음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베드로 같은 배움이 없고 어부가에서 고기 낚시를 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똑똑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의 길을 얼마나 멋지게 기록하는지 몰라요. 인생들아 같은 값이면 같은 값의 고난을 받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여러분들 스스로 위해 받는 고난보다 높은 것이 아니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거 괴로울지 몰라주는 건 굉장히 좋은 고난이다. 인생의 철학도 이만큼 높은 사람이 없는 것은 진리를 많이 알면 당신은 우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어요. 당신을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 진리는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시민권을 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너 자신을 비판하고 너 자신을 저주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진리가 높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진리를 대하는 것만큼 인격이 높아지고 자기 삶이 높아지고 자기 인생의 지혜가 높아지는 그 진리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세계인 것입니다. 무식해도 괜찮고 많이 배워도 괜찮고 많이 가진 사람도 괜찮고 못 가진 사람도 괜찮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너의 인생은 승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다. 진리를 많이 알면 당신은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서 굉장히 높아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통해서 높아진 것만큼 주님에게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자기도 높아지지만은 진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순종하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많은 믿어도 내가 무식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할 적에는 너도 무식하지만 주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가 이것을 증거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유명한 사람들 책을 쓰는 것을 잘 알고 산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똑같이 정신적으로 실력으로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무슨 문학전집이라든지 철학전집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쓴 것을 읽었다고 자랑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책은 진리의 수준에 절대 못 미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몸 안에 성령이 흐르게 됐을 적에,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정신이 있을 적에, 내가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 나는 이런 권사야. 그것은 내가 큰 교회 권사입니다 하는 그것 아니고 작더라도 내 마음 안에 66권 성경이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증거해라. 진리의 증언자들이 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은 진리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내 말대로 내가 왕입니다. 우리가 왕복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나는 여기를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또 여러 번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기도 하고 합니다. 왜 아담과 해와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지 아니하시고 왜 거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는가? 거기에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내 도시랄 정도로 믿음이 정청, 다윗은 분열된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훌륭한 왕을 대표할 수 있는 왕.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와 복음으로 정치하는 왕이다를 알아야 합니다. 내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는 예수님 족보 안에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시행하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악한 왕이나 선한 인간이나 누구들을 막론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사함을 받으면 다 내 족보에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는 세상 왕들처럼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정치는 십자가와 복음 정치다. 십자가와 복음 정치를 통해서 나는 만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났고 세상에서 그 일을 하다가 그 얼마 있다가는 죽음으로써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여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히 잘 살게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진 것이 있는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인류는 다 죄인이다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왕입니다. 내가 세상에 그를 위하여 왔고 내가 세상에서 그 일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정한 죽음 후에는 진리가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가 증거하게 될 것이다. 간단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쪼록 내 안에 천국 시민권이 있는가? 또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내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시는가? 이것을 늘 확인하면서 시편 한 86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들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에 능하시며 전쟁에도 누가 가히 당할 자가 없는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고전 15장에는 인생들이 이 세상에도 너도 나도 잘 살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인생들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수자들까지도
나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날까지 불가풀 왕으로 탈 것이다. 바울이 고전 15장에 이것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세상 왕을 의지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도를 아는 사람은 나의 왕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그분이 주시는 천국 시민권을 받아야 그분이 주시는 십자가와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앞으로 전 3년 반, 후 3년 반 때가 되더라도 이 십자가와 이 복음을 붙들고 찬송하라. 전 3년 만이나 후 3년 반 때가 되는 짐승의 표를 그들이 발간해서 사람들을 흔들고 그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모두 다 짐승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바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이런 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마음하면서 이런 고난주간에 나오는데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가까이 오시를 멀지 않았으니 내가 왕이라 하는 이 왕을 주시하면서 우리는 진리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 내게 영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항상 우리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살피시는 이런 긍휼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생들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왕들조차 만왕의 왕이신 참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많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일을 하러 왔노라 하고 이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어주시고 지금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편에 계시며 인류 역사 종말 후에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실 만왕의 왕을 바라보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흔들림이 있고 만왕의 왕이 참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내가 왕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시민권,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굳게 읽고 붙들고 읽고 순종하고 읽고 진리대로 살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의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이기는 그 진리가 우리 몸속에 살아서 세상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주님 앞으로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실한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